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지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430년 동안 이 이집트 고대 왕국 애굽의 종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해방을 주셔서 애굽에서 탈출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36년 일제의 침략과 정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36년의 그 그림자, 어둠을 지워내는 것도 그야말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36년이 아닙니다. 100년이 아닙니다. 4번의 100년이 지나고 거기에 30년을 덧붙여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다. 그러면 정신 다 빠지고 혼 다 빠지고 피 다 섞이고, 그리고 뭐 나가라고 그래도 아니요, 이 집 나가면 어떻게 삽니까? 이 정도로 정신과 그 영혼이 혼미해지기 쉬운 법인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싹 뽑아내시고 그리고 데리고 나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인구가 남자만 60만이었어요. 여자치고 아이들까지 치면은 상상하기 어려운 많은 큰 숫자입니다. 나올 때 그 애굽 사람들이 빨리 나가라고 아주 돈까지 물질까지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소도 데리고 나오고 양도 데리고 나오고 수많은 짐승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람셋을 떠나서 숫곳을 거쳐서 만 2달이 지났을 때 석 달째 되는 첫날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됐습니다.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특한 작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열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나라는 3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국토 땅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왔으니 백성이 있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 자유인이 되었으니 이렇게 또 주권도 갖게 되었고, 조금 있다가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터이니까 땅까지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붙이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나라를 이룰 때 법을, 헌법을, 하나님 중심의 법도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단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인류에게 주신 지켜야 될 계명 정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 소원이 연거는 특별한 나라, 선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이 나라를 이루는데 쓸 주요한 헌법입니다. 여러분, 10가지 법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 10가지 십계명, 이 헌법, 법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런 경우는 이렇게 지키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지켜라. 그래서 십계명 시행 세칙까지, 준수 규칙까지 자세하게 또 일러 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 그리고 땅, 주권, 그리고 법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을 다시는 내가 불러 올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 광야까지 불러왔잖아요. 그리고 시내 산으로 모세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와 함께하는 지도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부르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로 가겠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오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만날 장소 성막을 지어라. 만남의
천막 회막을 지어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비전을 또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잘 모세를 따라서 성막을 건축할 예물을 드리고 또 부살렐, 오홀리압 또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성막을 건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건축하는데 지난주 금요일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 물두멍과 제단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두 개 중에서도 제단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성막에서 만나실 때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든 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불러오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에게로 오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오세요. 그런데도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그것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친밀감,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는 그런 아주 짙은 농도 짙은 신앙의 사랑, 경외, 이런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회막 성막을 마련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만나기를 원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게 아니에요. 불통이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애타게 부르고 그렇게 간절히 열망하는데도, 기도하는데도, 뭐 심지어는 특별한 기도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뭐가 벽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전혀 통하는 것 같지 않고 남남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런 면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그 장치, 제단은 사용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제물, 짐승을 끌고 성막으로 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짐승을 끌고 가요. 소를 끌고 가기도 하고 양을 끌고 가기도 하고 형편에 맞게 가지고 갑니다. 가서 이제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알았다. 여기 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라. 안수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안수를 하면요, 말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요, 그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로 옮겨졌어요. 그것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글로 된 어떤 문서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머리에 짐승의 제물에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면 죄가 이제 온팡 그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로 옮겨집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걸 잡아요. 껍데기를 벗깁니다. 각을 뜹니다. 받은 피, 그 제단 뿔 사각형에 바릅니다. 또 남은 피는 그 제단의 밑바닥에 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그렇게 자기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 앞에 만나 뵈려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려고 들여 잡았던 짐승의 마리수가 하루 평균 300마리에서 많을 때는 2000마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드린 제물은 이제 각을 떠서 그 제단에 드려진 제물은 너무 많이 이 제물이 이 양이 많으면요, 고기 갈고리로 다 연결을 시켰어요. 고기 갈고리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제단에 이 제물을 너무 많이 쌓아놓으면 막 허물어지고 흐트러지고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밤새 타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제단에 올려지고 바쳐진 제물이 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쓴 제물이 죽임을 당했고 타고 있습니다. 그 제물이 사라집니다. 기름 냄새 풍기고 시커멓게 됐다가 재가 돼서 그 망 밑으로 떨어집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돼요. 제물이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의 죄도 사라졌습니다. 이 제단의 불은 이렇게 그 제물을 불사르는 것이 목적이에요. 용도입니다. 제물을 불사르면서 그 사람의 죄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리는 곳, 그곳이 성막이에요. 여러분, 제단에 불을 끄지 마라, 제단에 불을 끄지 마라, 이 말씀은요 레위기 6장에 나와요.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18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1장부터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요 5가지 종류의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요 4가지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하는 게 1장부터 7장까지. 8장에는 그 제사를 집례할 아론과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제 다른 아들까지도 제사장으로 성별해서 임명하는 장면이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9장에 가면은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첫 번째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다음에 첫 번째 제사를 집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한 짐승, 그 제물을 제단 그 위에 수북히 쌓아놓고 아론이 하나님 임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할 때 2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말만 나오는데 사실은 그 설명만 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리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가 제단이 지나고 물두멍이 지나고 성소, 떡상, 등잔대, 분향단을 지나 한 번의 휘장을 더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언약궤, 법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법궤 뚜껑은요 금으로 특별히 제작했습니다. 그 법궤 뚜껑은 천사 둘이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펴는 그런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두 천사가 마주보는 그 공간, 이 법궤의 뚜껑 그 위부터 두 천사가 마주보는 그 공간, 그 공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 바로 그 공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공간에서 용서하셨습니다. 그 공간에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곳을 그래서 은혜의 보좌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내리는 장소다 그래서 시은소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 성막에는 불이 있는 데가 4군데가 있거든요. 첫째는 제단, 두 번째는 향단, 세 번째는 등잔대, 그리고 네 번째가 이 법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할 때 내리는 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거기서 솟으면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론과 아들들과 함께 첫 번째 제사를 집례하면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그 법궤 위 지성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두 번째는 거기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번제단에 불이 붙은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드렸던 그 첫 번째 제사의 제단 불은, 얘들아 그 부싯돌 모아라 이러고 탁탁 치면서 불을 킨 게 아닙니다. 이 제단을, 제물을 태우는 것, 죄를 사루어 제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 뵙도록 죄를 씻는 것,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제물을 사루도록 설계설계 올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불을 내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단의 불은 하나님이 주신 불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입니다. 교회 역사를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약의 일 말고 신약에 와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지 열흘이 지난 다음에 그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불이 떨어졌습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이 모여가지고 이 불을 만든 게 아닙니다. 스스로 붙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리신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허락하셨고, 청각, 그리고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더니 시각. 그런데 그보다도, 시각보다도 청각보다도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그 불이 딱 떨어지고 나니까 마치 재물이 사루어지는 것처럼 모였던 120명 사람들의 그 육신적인 성향, 육적인 그런 성품에서 오는 두려움, 불신, 의심, 공포, 이것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그 자리에 엄청난 자유가 임했습니다. 체면, 두려움, 이게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12제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외쳐대기를 시작하고 이들이 경험한 불이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그들을 움직여놨던지 너무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모여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야, 저 사람들 치워라 빨리 우리 모르게 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베드로와 12제자들이 쭉 서가지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부활과 그리고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독특한 은혜의 불,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거예요. 직접 주십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불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불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불을 만들려고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불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또 하나는 이런 거지요. 그 불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리셨을 때 용도가 뭐예요? 이 제자들을 용감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용감하지 못하도록 바보처럼 소극적이고 움츠러들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고 공포예요. 의심입니다. 근데 이걸 재물을 태우듯이 성령께서 말끔히 태워버리셨어요. 저는 이 느낌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찬양을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이런 독특한 하나님께서 불을 딱 이곳에 내리시면요, 이상해요. 사람들이 겁이 없어져요. 소극적이었던 게 그냥 확 사라져 버려요. 두려워하고 설마 걱정 근심했던 게
싹 없어져 버려요. 우리 아멘 합시다. 그리고는요, 찬양이 달라지고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춤이 되고 얼마나 사람들이 자유로 충만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지금 제단에 떨어진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단에 떨어진 불이 뭐를 태웠다고 그랬지요? 재물을 태웠다고 그랬잖아요. 그 재물이 지금 거기 왜 바쳐졌다고 그랬지요? 무슨 모습으로 바쳐졌다고 그랬지요?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임을 당했고 바쳐졌다고 그랬지요. 그 죄를 사루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불의 용도와 목적은 단순합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한번 따라해봐요. 죄를 태우는 것이다. 그런데 상상해 보세요. 소를 바쳤습니다. 근데 소를 태워본 적 있습니까? 고기를 구워본 적 있습니까? 근데 불이 시원찮으면 철판에 잘 구워지라고 올린 것도 잘 안 구워져요. 근데 불이 그냥 활활 타면요, 이 덩이를 크게 올려놔도 금방 타버려요. 여러분, 제단에 붙은 불, 하나님이 내리신 불은요 활활 타야 돼요. 꺼질락 말락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바울이 다른 사람을 찾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찾았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사랑하는 아들, 내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의 눈물을 기억한다. 그리고 내가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받은 성령의 불이, 무슨 불이요? 성령의 불. 따라합시다. 은사의 불이. 무슨 불이요? 은사의 불. 그것이 다 꺼져가고 있구나. 그래, 난 그 충분히 이해한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공격을 받기 때문에 제대로 어디다가 마음대로 내놓고 다닐 수도 없는 때여서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고 공포에 잠기는 것도 당연하다. 그런데 이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간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지금 이 시간은 너의 은사를 불일게 해야 하는 시간이다. 왜 은사를 불일게 해야 합니까? 왜 그 불을 더 활활 태워야 합니까? 그래야 불신과 죄악과 복음에 대한 도전의 벽을 사로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불, 죄를 태워버리는 이 불, 이 불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붙게 되기를, 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단불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당불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몸이, 따라해 봅시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질 못하느냐. 여러분과 저의 몸이 성전이고 제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이 불이 타고 있습니까? 이 불이 지금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불은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잘 안 보여요. 안 만져져요. 그런데 불이 있는지 없는지는 금방 알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에 염려, 근심, 두려움 이런 것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있으면요 내 속에 지금 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꺼진 것이에요. 여러분, 한 여인이 한 남자를 사랑해서 사랑의 불이 붙으면 콩깍지가 씌고 그리고 가정을 이룰 때 어떤 대가를 지불한 개의치 않고 가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최고인 줄 알아요. 가장 소중하게 여겨요. 근데 사랑의 불이 꺼지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콩고불이 벗겨졌다고. 이제 제대로 보인다고. 그건 제대로 보이는 게 아니죠. 사랑이 탐방 꺼진 거죠. 그러고 나니까 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열정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이 사람 만난 게
잘못된 것 같아 이 사람 만나가지고 후회하고 저주스러운 말을 아주 무섭게 토해뒀습니다.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지금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의 불이 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믿음이 불타고 있어요? 하나님의 불로 활 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리신 불, 우리한테 심어주신 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르는 불을 내려주셨어요. 그 불을 우리가 꺼뜨리지 말아야 돼요. 활 붙여야 돼요. 그 붙이는 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어차피 한 번 태어났다가 한 번 죽는다. 두 번 안 죽어요. 한 번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죽음이 죽음이 아니에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입학하는 거예요. 이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해하기 어려운 알쏭달쏭한 말씀 하셨어요. 너희가 살아서 나를 믿으면 죽음을 보지 않게 될 것이다. 근데 간단합니다. 믿음 안에서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희 것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뭐 걸릴까 봐 겁내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십시다. 그리고 다른 불 손대지 마십시오. 참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나와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향에 불을 붙이려다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 조금 전에는 제단에 불을 붙였던 하나님의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살라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다른 불 하다가. 다른 불이 뭐예요?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던 불, 그게 진짜 불이요. 그때 콩꽃불이 딱 사라지고 다른 사람이 신랑 아닌 사람이 신랑처럼 보다 더 좋게 여겨 막 불이 붙었어요. 그게 다른 불이에요. 십계명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씀하여. 여러분, 세상에 기웃거리지 마세요. 여기 보니까 그냥 한번 점 좀 쳐볼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내가 지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말씀 묵상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귀한 운동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이게 얼마나 귀한 운동인지를 안다면 여러분은 그 일에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불, 진짜 불입니다. 진짜 불이에요. 진짜 은혜예요. 그래서 믿음이 새로워지고 기도가 새로워지고 예배가 새로워져서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